러시아에는 이런 격언이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배를 타고 해외로 나가려고 하면 그 아들을 위해서 하루에 한 번씩 꼭 기도해라. 사랑하는 그 아들이 전쟁터에 나아가서 전쟁을 하게 되거든 하루에 2번씩 기도해라. 사랑하는 아들이 결혼을 해서 새 가정을 이루려고 할 때는 그 아들을 위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해라. 이런 격언이 있다고 합니다. 배를 타고 항해하는 것도 위험하고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하는 것은 더 위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아들이 결혼을 해서 새 가정을 이루고 할 때 3번씩 기도해라. 왜 그렇게 말씀을 했느냐? 가정을 이루는 것이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나라가 망해가지고 2000년 동안을 유리방황하며 국가 없는, 자기 땅이 없는 민족으로서 지금까지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신앙과 문화와 전통은 조금도 손상되지 아니하고 꿋꿋하게 그것을 지켜나가면서 어느 나라에서 살고 있든지 변함없이 유대인은 유대인으로서 지금까지 건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2000년 동안이나 나라가 없는 그런 민족이 어떻게 신앙과 문화와 전통을 지킬 수가 있었느냐? 그 비결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으로 가정을 지켰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표를 붙여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디에 가서 살든지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대로 항상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명하신 그 말씀을 자신만 기억하고 묵상하고 사는 게 아니고 자녀들에게 철저히 가르쳐서 이 말씀에 근거한 든든한 가정을 세워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신앙 위에 든든하게 서 있는 가정,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 있는 이 가정은 절대로 망하지 아니하고 오늘 이 시간까지도 유대인의 가정은 아주 건강하게 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로마 제국은 전 세계를 점령하고 다스린 아주 강력한 제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 제국은 아주 쉽게 망했습니다. 쉽게 무너져 버렸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압니까?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 에드워드 기본은 말하기를 왜
왜 로마가 그렇게 쉽게 망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 원인은 그들의 가정이 붕괴됐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가 전 세계를 점령하고 지배할 때에 로마 안에는 로마 시민의 5배가 되는 노예들이 있었는데 그 노예들이라 그래서 다 바보만 모인 게 아니라 박사도 있고 요리사도 있고 양복 만드는 사람도 있고 기술자도 있고 농사하는 사람도 있고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일할 게 없으니까 밤낮 술이나 먹고 춤이나 추고 놀러 다닙니다. 여자들도 할 일이 없으니까 노예들에게 집안 살림 다 맡기고 밤낮 모양이나 내고 춤추러 다니고 구경하러 다니고 먹으러 다니고 그런 사람들이 결국 빠지는 함정이 뭐죠? 그저 방탕하고 죄짓고 그러는 거죠. 남자는 남자대로 바람나고 여자는 여자대로 바람나고 가정이 다 파괴된 거예요. 가정이 무너진 거예요. 더 이상 가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정이 무너져 버리니까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그 강대한 나라도 그냥 여지없이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가 아주 급변하는 것을 볼 때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요새 한국 사람들 이혼율이 50%, 둘 중에 하나는 이혼한다고요? 참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남자들은 취직이 안 돼가지고 고생하고 방황을 하고 노숙자가 되고 그러는데 여자들은 노래방, PC방 아무 데나 나가서 조금만 봉사하다가 몸을 주기만 하면 돈 10만 원은 쉽게 벌고 가정주부들도 대학생들도 아주 돈 쉽게 벌기 위해서 몸을 창녀처럼 내주는 거예요. 오늘날 왜 이렇게 이혼율이 높아지느냐? 남자들은 돈 제대로 못 벌고 여자들은 나가서 몸만 팔면 돈 벌고 그러니까 이제 옛날의 그 가정이 아니에요. 가정을 지키고 남편을 내줘야 할 여자들이 창녀 노릇을 하는 나라가 됐으니 이 나라가 옛날 로마같이 가정이 급속도로 붕괴하고 있어요.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국가들은 전 세계의 반 이상을 붉게 문들면서 전 세계를 금방이라도 다 공산화할 것처럼 날뛰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강해 보이는 공산주의가 100년도 채우지 못하고 그냥 한순간에 망하고 말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압니까? 공산주의자들은요, 가정의 소중함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정을 무시했어요. 그저 모든 사람들을 집단 농장에 보내서 남자는 남자대로 일하게 하고 여자는 여자대로 일하게 하고 아이들은 타고서에 맡기고 과원에 맡겨서 그저 국가가 다 맡아서 김일성 사상, 주체사상 집어넣어주고 열심히 아이들을 교육하며 아주 그냥 반미사상을 집어넣어주고 군대 훈련을 시키고 어렸을 때부터 오로지 김일성 어버이 수령만 위해서 살도록 하는 아주 철저하게 무장은 했는데 가정은 점점 더 깨져서 더 이상 가정이 아니에요. 가정이 아니에요. 밤에 와서 같이 잠이나 자고 돌아가면 심지어는 식사하는 것까지도 집단 생활을 하니까 거기서도 해결하는 거예요. 애들은 타가서 가서 먹으면 돼요.
가정이 없는 사회, 가정이 파괴된 사회, 이거는 여지없이 그 사회와 국가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소중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되고, 가정이 건강해야 되고, 가정이 든든하게 서야 나라가 든든히 선다는 걸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남과 남이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사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두 사람을 하나로 만들어주고 어려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서 살려고 하면 물질도 필요해요. 그러나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것은 물질이 아니고 사랑입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17절에 보면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 채소를 먹으며 산다는 것은 가난한 가정이에요. 살찐 소를 먹으며 사는 가정은 부유한 가정이에요. 가난한 가정이라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부유한 가정이라도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가정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면서도 사랑하면 좋은데 서로 미워한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차라리 가난한 가정이라도 서로 사랑할 수만 있다면 그 가정이 더 낫다 이게. 이와 같이 가정생활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뭐죠? 머리는 알지만은 사랑할 줄을 몰라. 가정의 행복은 사랑에 있다는 걸 알지만은 어떻게 사랑해야 될 줄을 몰라.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부부관계가 좋아야 돼요. 이 관계를 잘 갖는 사람이 있어요. 대인관계, 친구관계, 교우관계, 부부관계. 참 이 사람들은 인격도 훌륭하지만은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참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도무지 관계가 안 좋아요. 친구관계도 안 좋고 교우관계도 안 좋고 부부관계도 안 좋고 하여튼 이 관계가 안 좋아가지고 고생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무엇보다도 가정의 행복은 부부관계가 좋아야 돼요. 부부관계가 좋으려고 하면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인정을 해야 부부관계가 온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 보면은 남편은 아내의 머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랬어요. 남편이 머리가 되니까 남편에게 대해서 복종하기를 주님께 하듯 해라. 그저 남편에게 하지만 남편을 주님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주님께 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듯이 남편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딸아, 만일 내가 남편을 왕처럼 존경한다면 그는 너를 여왕처럼 우대할 것이고 내가 계집 종처럼 천하게 처신한다면 남편은 너를 노예처럼 다룰 것이고 만일 내가 너무 자존심을 세워가지고 남편에게 섬기기를 싫어하면 그는 힘으로 너를 하녀같이 부릴 것이고 만일 남편이 그 친구 집을 방문하러 갈 때는 목욕도 하게 하여 몸치장을 잘해서 보내도록 할 것이고 남편의 친구가 놀러 올 때는 극진히 대접을 해라. 그렇게 하면 남편으로부터 귀여움을 받게 될 것이요 언제나 가정에 마음을 쓰고 그의 소지품을 귀중히 여겨라. 남편은 기꺼이 내 머리에 관을 씌워 줄 것이니라. 그랬어요.
아주 유명한 랍비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여자들이 시집을 가서 남편을 머리로 알고 왕처럼 대접하고 예수님처럼 대접하고 그러면 바보가 되느냐 아니면 어떻게 되느냐? 남편을 왕처럼 대우하면 너는 여왕처럼 되리라.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아내들이 남편을 잘해줘야 되는데 남편이 아내로부터 예수님 대접 받으시는 대접을 받으려고 하면 두 가지가 해결돼야 돼요. 첫째는 신뢰할 수 있는 남편이 돼야 되고 두 번째로는 존경받을 만한 남편이 돼야 정말 우러나는 마음으로 잘 섬기고 대접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도무지 그 남편이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신뢰할 수가 없어. 어떻게 보면 도둑놈 같고 사기꾼 같고 그냥 도무지 신뢰할 수가 없어. 얼마나 어렵겠어. 그런 남편을 예수님 대접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어렵겠어. 또 하는 짓이 존경받을 짓은 하나도 안 하고 속상한 짓만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도 그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을 알고 항상 그 남편에게 조심조심해서 행동을 해야 됩니다. 남편이 가장 참기 힘드는 것은 아내가 남편의 자존심을 짓밟아 버릴 때입니다. 이때 참지 못하는 사람은 주먹이 올라가죠. 그냥 이때 참지 못하는 사람은 두 눈알이 뒤집어져 가지고 그냥 집안에 불을 질러버리고 그냥 죽자고 덤비는 사람들 있죠. 그만큼 그냥 남자들을 괴롭히는 게 그거예요. 그러므로 지혜로운 여인들은 절대로 남편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행동을 하지를 않으려고 조심하는 것입니다. 특히 남편이 돈을 벌어오지 못할 때, 생활력이 약할 때, 힘이 없을 때, 남편을 업신여기기 쉽고 말을 함부로 하고 행동을 함부로 해서 그 남편의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기가 쉽습니다. 심지어는 남편을 업신여기고 마치 필요 없는 사람처럼 취급하기도 쉽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꿈에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어떤 성도는요, 결혼을 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남편이 불구자가 됐어요. 평생 누워있어요. 돈도 못 벌어요. 그런데 이 부인은 그 불쌍한 남편을 평생 받들고 자식을 또 대여섯이나 낳았는데 그 자녀들을 혼자서 다 공부를 시켜가지고 막내까지 대학교 졸업을 시켜요. 남편이 죽는 그 순간까지 그렇게 이렇게 참 내조를 하고 자녀들을 잘 키워서 온 동네 칭찬받는 그런 훌륭한 어머니, 훌륭한 아내가 있어요. 아마 이런 분들은 하늘나라에 가서도 면류관을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적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어느 마을을 포위를 했어요. 마지막으로 적군 장교가 이제 마지막 통보를 합니다. 이곳에 있는 남자들은 다 포로가 되어 노예로 불려갈 것이다. 그러나 여자들만은 다 풀어주겠다. 여자들은 자기 집안에서 제일 좋은 보배들 하나씩만 가지고 가라. 그것만 허락하겠다. 그리고 다 떠나라.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다 항복하고 다 포로가 되고 다 노예가 됐어요. 여자들이
이제 남편은 잃어버렸고 마지막으로 그 동네를 떠날 때 자기 집에 있는 금반지, 은반지, 다이아반지, 은수저 등등 제 나름대로 제일 소중한 것들을 품고 갑니다. 그런데 키가 짤딱막한 여자 하나가 자기 몸보다 더 큰 보따리를 하나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적군이 그 여자를 붙잡고, 아니 너는 제일 좋은 보물 하나 가져가라 그러는데 이게 뭐냐? 무슨 보물이 이렇게 크냐? 하고 보따리를 열어보니까 자기 남편이에요. 너는 왜 말을 안 듣고 보물을 가져가야지 왜 네 남편을 가져가냐? 그러니까 나에게 보물은 오직 내 남편밖에 없습니다. 보물을 가져가라 그랬지 사람 가져가면 안 된다고 한 적이 없으니까. 내 보물은 내 남편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많은 장병들이 감동을 받고 이 지혜로운 여인의 그 처신을 아주 귀히 보고 네 남편 짊어지고 가라 그래가지고 자기 남편을 살렸다. 얼마나 귀한 여인입니까? 자기 남편을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자기 남편을 우리 집안의 가장 보배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산다고 하면 이 가정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두 번째로 가정이 행복하려면 부부관계가 좋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한 남녀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려고 하면 둘 다 고생이 많습니다. 남자는 남자대로 고생이 있고 여자는 여자대로 고생이 있는데요. 그러나 제가 장가를 들어보니까요. 여자가 더 고생하는 것 같아요. 왜? 남자가 안 하는 고생을 여러 가지 하더라고요. 특별히 임신하는 거, 10달 동안 뱃속에 애 데리고 다니는 거, 또 해산의 날 죽을 똥살똥 그냥 두 눈이 넘어가면서 아이 낳는 거. 저는 그것을 볼 때마다 아이고 참 내가 여잔 된 게 얼마나 감사해. 우리 딸들 애 낳는 거 보니까 얼마나 불쌍한지, 얼마나 힘드는지. 또 애들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남편은 자꾸 바깥에 일하니까 애들은 여자들이 맡았는데 요새 젊은 여자들 그냥 뭐 하고 싶은 일 많은데 애를 둘쯤 낳아놓으면 그냥 애들에 대해 시달리다 보면 우울증에 걸리고 그냥 굉장히 안 좋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큰 사위한테 전화를 했어요. 야, 여자가 애 둘 낳으면 우울증에 걸린단다. 너 잘 도와줘야 돼. 너 지금 안 도와주면 평생 고생할 거야. 그랬더니 아이고 아버지 신랑 노릇하기 힘드네요. 이렇게 여자들은 남자보다도 고생이 많은데 여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시집을 가느냐? 남편의 사랑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고생을 무릅쓰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철저하게 말씀하시기를 남편들아 네 아내를 사랑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목숨을 내어주신 것 같이 너희들도 네 아내를 위해서라고 하면 목숨을 내줄 각오를 가지고 그렇게 사랑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하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에베소서 5장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왜 남편들이 자기 아내 사랑하는 것이 왜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부부는 일시니까 한 몸이니까.
그러니까 부부를 잘해주면, 아내를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그게 곧 자기를 잘해주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압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요, 그 사랑이 값버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가 받은 그 사랑이 몇 배로 커져가지고 돌아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내 사랑하는 건 곧 자기 사랑하는 거라겠죠. 원리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으로 베푸는 사랑입니다만은 사람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달라요. 우리 인간적인 사랑은요, 받은 만큼 주게 돼 있어요. 사랑을 받으면 그저 미안해서라도 너 날 사랑해주는 사람이니까 나도 잘해주고 싶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또 내가 사랑을 많이 받게 되면 이 사랑을 받아보고 사랑을 느끼고 그러면서도 사랑이 뭔지,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점점 사랑에 대해서 배워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사랑을 아주 잘 베푸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 많은 여인의 공통점을 보면 부모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거나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임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사랑할 줄을 알아요. 그러나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할 줄도 몰라요. 받아봤어야 알지. 그러므로 아내를 사랑할 줄 모르는 남편들의 공통점이 뭐냐? 아내로부터 사랑을 받지를 못하고 살아요. 늙으면 고생 많이 해요.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는 비결은 서로 섬기되 주님 섬기듯이 하는 것이고, 서로 사랑하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 주었듯이 우리도 희생적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참사랑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자기중심이 아닙니다. 참사랑은 자기 생각보다 남의 생각을 하고 내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더 생각하고 이기적이 아니라 이타적입니다. 어느 날 참으로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가정도 행복하지 못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교회에서는 훌륭한 성도들 같은데 집에 가보면 분방하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어떤 가정은 분방한 지 몇 년이 됐어요. 교회 와서는 주여 아멘 이러고 여기 올라와서 기도를 하는데 집에 가보면 완전히 분방한 지 몇 년 돼서 아마 여기 손 들어보라면 많이 손들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도 부부가 서로 분방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부부가 일신이에요. 한 몸이에요. 죽어도 달라붙어야 돼요, 그냥. 그런데 분방한다고 하는 것은 이혼의 시작입니다. 전도서 7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270페이지 다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7장 270페이지. 성경 가져오신 분은 다 찾으세요. 너의 옛쓴 말에 대하여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하며 좋으나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우리 사람은 혼자 살면 음행죄를 범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결혼하라는 소리예요. 3절 보세요.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결혼을 딱 하면 의무가 있어요. 남자는 아내에 대한 의무, 여자는 남편에 대한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의무 중에 하나가 뭐냐? 4절입니다.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결혼할 때 이것도 모르고 결혼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사실상 이 결혼하기 전에 이 교육이 필요해요. 여러분 결혼식을 딴 하고 결혼식을 딱 하면 그 결혼을 해서 온 천하에 우리가 부부가 됐습니다 하는 걸 보여주는데, 이렇게 부부가 됐다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은 이제 남편 되고 한 사람은 아내가 돼서 이렇게 함께 산다는 건데, 잘 들으세요. 부부가 되면 남자의 몸은 자기 게 아니야. 이 남자의 몸은 여자의 거야. 여자의 몸은 자기 게 아니야. 그 몸은 남자의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의 몸은 여자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내줘야 돼. 여자 거니까. 여자의 몸은 남자의 거니까 남자가 원하면 언제나 내줘야 돼. 토라져가지고 옆방으로 도망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의무예요. 이걸 안 지키면 이 사람들은 결혼 안 할 사람이 한 거예요. 아무리 감정이 생기고 싸울 일이 생겨도 자기 몸은 자기 게 아닌데 자기 마음대로 도망가면 됩니까? 안 되지. 이걸 안 지키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5절을 보세요.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성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하지 못함을 인하여 사탄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남자고 여자고요. 토라져가지고 따로따로 좀 살아보세요. 남자는 옛날 애인 생각나고 여자도 옛날 애인 생각나고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 생각나고 사탄이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그냥 별별 희한 짓을 다 하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가정이 그냥 엉망이 되는 거예요. 하와도 혼자 있을 때 뱀의 꾀임을 받아서 선악과 따먹지 않았어요? 이 혼자가 될 때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거기 5절에 보면 부부가 분방할 수 있는 경우는 오직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일 뿐이라 그랬어요. 그것도 합의상 그렇게 해야 되고 얼마 동안만, 무한정이 아니고 기한을 정해서 서로 합의한 일정한 기간 동안만 분방하고 반드시 다시 합해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중에는 분방해 본 적이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때 왜 분방하게 됐죠? 대부분 아마 부부 싸움을 한 다음에 꼴보기도 싫어서 아마 따로 자다 보니까 분방을 하게 된 줄 압니다. 대개 부부 싸움을 자주 하게 되는 것은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생겨서 그래요. 가만히 보면 말하는 게 마음에 안 들고 행하는 게 마음에 안 들고 자세가 마음에 안 들고 성격이 마음에 안 들고 그냥 얼마나 싫은지 그냥 싫다가 보니까 같이 읽기도 싫고 쳐다보기도 싫고 그럴 때는 그냥 잠시 안 보는 게 차라리 낫겠다. 그리고 이제 분방하게 되는 것이죠. 이건 위기예요. 어떻게 보면 이와 같이 화가 나고 싫어지고 분방하고 싶을 때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각자가 자기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자신의 잘못이 깨달아집니다. 기도하다 보면 너그러운 마음이 생깁니다. 기도하다 보면 상대편의 허물을 용납해 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부부는 때때로 갈라설 위험이 와도 절대로 갈라서지 않아요. 기도하는 부부는 반드시 합해요. 기도가 그렇게 중요해요. 특히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이 짝지어 정해주신 사람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은
부부 사이에 어떤 위기가 와도 극복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마음에 맞는 건 좋아해요. 그리고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 건 싫어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거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내 마음에 맞는다고 해서 내가 좋아하지만 내 마음에 맞는 것이 가장 좋은 건 아니에요. 내 마음에 맞는 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맞는 것들 중에서 잘못된 거 많아요. 또 내 마음에 맞는 것인데 알고 보니까 좋지 아니한 것도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와 반대로 내 마음에 맞지 않지만은 알고 보면 그게 더 옳은 것이고 그게 더 좋은 것이고 그게 더 나에게 유익하게 해주고 그게 더 나를 더 잘되게 해주고 그런 것도 많아요. 믿습니까?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에 맞는 게 다 진리가 아니에요. 내 마음에 맞는 게 다 좋은 거 아니에요. 결혼을 딱 해서 보니까 아이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너무 많아. 아휴, 저런 인간하고 어떻게 평생 살지. 그래가지고 이혼해버리고 그러다가 보니까 그냥 둘 중에 하나가 이혼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잘 들어보세요. 내 마음에 99%가 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참고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살다가 보면 저렇게 나에게 맞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이 나에게 짝지어 주신 사람이니 참고 믿음으로 살다가 보면 오히려 내 생각보다 더 좋고 더 유익하고 더 나를 잘되게 하고 더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임을 깨닫게 될 날이 오는 줄 믿습니다. 결혼하자마자 어떻게 다 알아요? 모르죠. 참고 살아보면 적어도 한 3년만 살아보세요. 3년만 살아보라. 그러면 이상해요. 내가 싫어하는 그것이 더 좋아지고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저것이 내가 문제가 있었구나.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깨달아지는 것도 많고 3년쯤 살고 나면 아이고 이혼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저렇게 좋은 줄 내가 모르고 틀림없이 그런 일이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처녀 총각들 내 말을 꼭 명심하고 100% 마음에 안 들어도 3년만 꾹 참고 살아보세요. 아멘. 반드시 하나님이 짝지어준 사람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가정의 행복은 서로 힘을 합쳐서 만들어가는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요. 잘 들어보세요. 부부가 부족해도요, 서로 칭찬해주며 살면 칭찬해주는 것만큼 행복해지고요. 서로 귀히 여기는 만큼 행복해지고요. 서로 존경하고 높여주는 것만큼 둘 다 높아지고 행복해지고 또 허물이 많아도 서로 잘 용납해주면 아무 문제 없이 해결이 돼서 행복해지고 서로 감사하면서 살면 감사하는 만큼 행복해지고 이것이 행복을 만들어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함으로써 더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만 되지 말고 실천에 옮길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가정의 행복에 사랑이 있다는 걸 알지만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서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많이 하는지 모르는데 저희들에게 신령한 지혜를 주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방법을 알게 하시고 실천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